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5월 마지막 토요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토요 예배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에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살을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어서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 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아침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비옵나니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매일 발걸음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인생길 돌아보면 이렇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옵나이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 교우님 한 분 한 분 각자 인생 여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지켜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제단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이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 우리의 심령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풍파많은 세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때로 우리의 심령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리하여 때로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때 우리를 홀로 있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우님들 가운데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님들, 건강에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시며 새로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총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강희 장로님 위에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게 하시며 그 가족 위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우님들, 최강희 장로님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과 평화와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신실하고 충성된 헌신된 사역자들이 있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선한 일에 낙심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깨달음과 은혜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오며 또한 간구하오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토요 새벽 재단에서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는 죄와 그리고 은혜, 사망과 영생,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뿐 아니라 동시에 로마서를 찬찬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인간 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대한 통찰, 인간 내면의 깊은 통찰이 로마서에는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그 부분을 또한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교양 과목에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행동과 그 동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의 출발점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에 패턴이 있더라.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사람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까? 그러면서 그 행동을 하는 그런 여러 행동의 패턴들이 그 동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 마음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된 그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 어떠한 성장 과정이 또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한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갈등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사람의 행동과 그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심리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이라 그렇게 오래된 학문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 역사가 짧은 학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인 체계로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심리학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심리학 이론으로 보아도 정말 뛰어난 인간 내면, 사람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이 로마서에 그리고 바울 서신에 여기저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이론적 체계를 갖춘 이 최초의 심리학자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 내면의, 인간 내면의 깊은 통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이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법률이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여기에서 법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우리의 행동, 그리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 무엇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 법칙, 그 원리를 내가 비로소 깨달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내면 세계에서 무엇이 갈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원리와 법칙을 내가 깨달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칙, 한 법을 깨달았니, 이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아무 상관없다. 그건 법이 아닙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3대 이 자연 법칙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사람 행동과 마음의 한 가지 원칙과 법칙을 깨달았는데 이것은 모두에게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가 다 이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한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21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내 마음으로는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고 죄로 향하는 내 마음이 있더라. 즉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론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성선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성악설. 사도 바울은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사람 인간 내면에는 누구나 다 법칙이니까 예외 없이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더라. 그러면서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이 법은 율법입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착하게 선하게 지키고 싶고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이것은 죄의 법입니다. 악한 마귀의 법입니다. 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마음에 죄의 법이 있어서 이것이 서로 갈등하는구나.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2000년 전인데 그 당시 인간 내면의 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을 텐데. 즉 우리 마음 인간 내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있고 그러한 법이 있고, 또 반면에 악한 생각,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모습으로 죄의 법으로 또한 나가고자 하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그로 인해 갈등하는구나. 내 마음이 그로 인해 평화가 없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즉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에, 즉 마음으로는 선을 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또 존경했던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네. 우리가 갑자기 놀라며 실망하며 또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도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리의 행동과 내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도대체 내 마음 편할 날이 없구나. 내가 곤고하다. 여기서 우리는 흔히 이중적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중인격적이야, 저 사람은 이중적이다, 그런 표현이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you hypocrite, 이 위선자야,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서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일 수도 있고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승리할 때는 내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관적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나도 쓰러질 때, 나도 악에 사로잡힐 때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다 내 마음 속에, 내 모습 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아파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나의 그 부족한 모습에, 내 모습에 내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다 하는, 그래도 내가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후회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리 행동과 마음의 법칙,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내 내면세계의 갈등과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내 모습 가운데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감당하셨고, 그래서 내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아직도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방금 조금 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한탄하였는데, 그런데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합니다. 심지어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한탄하고 좌절하는데, 나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나까지, 이런 죄된 모습까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셨구나. 그리하여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착하고 선한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의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의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영적 전쟁을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 전쟁터, 최초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 승리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담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